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속성과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간의 죄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역사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와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끊어졌던 그 원죄, 우리 인간의 첫 죄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전까지는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함 그 자체였죠.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대로 한치의 어김도 흐트러짐도 없이 그대로 존속되었고 진행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인정하시는 모습,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가장 완벽한 상태, 창세기 2장까지의 팩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죠. 만물은 완전했고 인간은 무죄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도 그 어떤 갈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벽 그 자체였죠. 하지만 너무나도 애석하게 이 완벽은 창세기 1장과 2장 단 2장의 기록에서 멈추어 버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창조주와 피조물 그 두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도 전에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질투와 분노, 살인, 거짓, 그리고 타락과 괴멸, 배신과 심판, 아픔과 죽음 등등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범죄들과 삶의 피폐한 모습들이 어쩌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의 모든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계속되며 반복되는 참혹한 죄의 역사가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모든 어그러짐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죄의 속성과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실로 엄청난 죄의 역사, 그 시작, 그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시작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우리말은 다소 부드럽게 의역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뉘앙스, 그 의미대로 직역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가? 진짜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다 확신할 수 있는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시작을 가져온 사탄, 뱀은 아주 강한 어조로 여자가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질문을 가장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조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사탄은 이 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그 본질에 균열과 분탕질을 하면, 그 속성을 변질시키면 인간은 바로 의심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 죄로 자연스럽게 물들 수 있는 여지와 틈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사탄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여자에게 접근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역사가 증거하듯이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0.0001%의 가능성도 허락되지 않는 절대적 가치인 캐논, 진리, 그것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죄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죄는 점점 더 불신으로 죄를 확대하고 확장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탄에게 그 말을 듣고 답하는 여자의 말을 통해서 이미 그 사탄의 질문을 들음으로 안에서 시작되는 의심으로 오염된 여자의 인격이 얼마나 그녀를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창세기 2장 17절과 전혀 다른 내용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에는 어떠한 논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It is what it is. 그 말씀 자체가 진실이고 진리이고 사실이고 캐논이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것처럼 사람에게 산소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어떤 가능성도 존재할 수 없는 의심의 진공 상태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자는 이 절대값을 상대값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장성하는 모습이자 인간이 죄에 물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의심으로 잉태된 죄는 점점 장성해서 절대적인 하나님 진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온전함을 이루고 있는 완성된 계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마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끊임없이 부정하려 하고 재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모습을 바로 죄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진리는 사탄은 이러한 틈을 정말 작은 한 줌이라도 공간이라도 있다면 죄가 자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은 이미 죄로 물들어 버린 여자에게 전혀 다른 사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선포해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근거 미상의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신 있게 선포해 버리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반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도 당당하게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는 거짓으로 맞서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할 죄의 속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지고 의심을 시작한 자에게는 어떠한 거짓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펑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사탄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한번 오염되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지를 악한 영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 여자의 반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로 물들어가는 여자에게 죄의 연쇄적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죄의 속성이자 원리이죠.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동시에 보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더 이상 금지의 대상이 아닌 가져도 되는, 가져도 좋은 가용의 대상이 되다 보니 그 모습 자체가 그렇게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내가 더 뛰어난 존재가 될 것 같은 망상의 기쁨도 나를 너무나도 황홀하게 만듭니다. 사실 그 나무는 그들이 평소에도 지나가면서 보았던 나무였을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던 나무였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겠죠. 그런데 그 나무와 열매가 그들의 모든 감각을 끌어당깁니다. 사실 나무가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그들의 시선, 그들이 나무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버리니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연쇄적으로 참을 수 없는 죄의 반응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지 말아야 할 금지된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저하고 어찌할까 갈등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면 그 모습은 그나마 순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거침없이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따서 한 입 베어 물게 됩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죄로 물들어버린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들은 알고 있죠. 왜 사탄이 남자와 여자에게 동시에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 궁금점 해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 여자와 남자가 죄로 물들어버리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에는 아무런 상관하지 않은 채 죄의 구렁텅이에 그들을 빠뜨립니다.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그 아름다웠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가슴 아픈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 우리를 오염시킬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우리가 어떻게 그 온전한 모습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대비하고 죄를 거부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이 말씀으로 깨어있는 영성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죄를 물리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프지만 괴롭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역사, 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자각해야 하는 그 의미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